네, 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첫 번째로 오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습니다. 그 전화를 한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집에 문제가 있다고 저를 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방 2칸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돈은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이 통과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자체가 전투이고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골리앗과 같이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사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위하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위하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걱정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장이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불의와 늘 싸워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단들을 말씀의 총으로 소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들은 우리의 발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밟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다 보면 개미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김없이 개미는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을 밟아버리면 여지없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 또 사단, 그리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그 사단,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발로 짓이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환경의 문제를 짓이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인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또 높은 곳에 세워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이 구원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사단은 그 길을 방해를 합니다. 대적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마치 굶주려서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삼키려고 듭니다. 배고픈 독수리처럼 먹이를 덮칠 순간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고픈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먹듯이 우리들은 독수리의 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빼앗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아리처럼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바위 요새처럼 튼튼한 울타리를 둘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결단코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결단코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내어줌의 그 사랑은 다시 취소됨 없이 한번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랑은 취소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7절하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잔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4살의 수잔은 의사의 오진 때문에 이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과 자기 연민이 그녀를 사로잡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공군 장교인 남편 마크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잔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출퇴근을 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마크가 날마다 그녀를 회사에 태워주겠다고 이제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내를 차에 태워다 주던 남편은 그녀를 항상 데려다 주면은 그녀에게 결국에는 의존심만 키워주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크는 한번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동안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며 그녀에게 감각을 이용하는 법,
그리고 특히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또 그는 그녀가 버스 운전사와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들이 그녀를 돌봐주고 그녀를 위해서 빈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수자는 자기 혼자서 다닐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처음으로 이제 혼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날마다 그녀는 혼자서 아무 문제 없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수자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 수자는 이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녀가 버스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무척이나 부럽소. 당신처럼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면 너무도 행복할 테니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이 버스를 내릴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소. 그는 당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서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지켜보았소.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당신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거나 낙심한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과의 행사를 감찰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보혈 안에서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한 이 성도를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 대한 고발이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발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를 정죄함으로 멸망케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은 나쁜 생각과 옛날에 좋았던 생각도 주면서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낮에 일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루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칠씩 잠을 못 자면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잠을 못 자게 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참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집요하게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집요하게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단은 의인인 욥까지도 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죽음까지도 사무치게 그리워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이렇게 죽음까지도 사무치게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사단이 고발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가 다 죽고 부인도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가?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를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밀어 넣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지배자인 죽음을 그리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사모하고 스스로 그 지배 아래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고발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 사단의 고발은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의 고난으로 끈질기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발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단은 바울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런데 왜 하라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느냐?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비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고 성도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사단의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신앙 양심에 사단의 끝없는 고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 봐 너는 거짓 신앙이야, 너는 이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니 너는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도록 만들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도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낙심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고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고발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흠잡을 데가 없어도, 부한 자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고발일 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결코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도 사단의 고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단의 고발을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도 사단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즉 사단의 고발을 받아서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황은 태풍으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여서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요나의 실제적인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음에도 살아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는 액체로 끈적끈적할 것입니다.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눈으로 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숨을 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꽉 막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갖 비위 상하는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참으로 무덤 같았을 것입니다. 눈도 뜨지 못합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쌓여 있는 그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문제 때문에 요나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 같은 문제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비유상하는 문제로 토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물고기 뱃속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냄새나는 비좁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과연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단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문제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고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한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3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방의 선교사로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이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살한 양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위협과 이기를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 많은 고통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겨왔는지 그 문제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나날들 참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져나와서 예수 보혈 속으로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여러 성도들은 이미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라는 이 원어는 압도적인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한치 오차도 없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높음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별이 가장 높은 정점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별들은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 별들이 뜰 때나 질 때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끊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로 저는 긴 장청을 마저 보았습니다. 입술이 인중에서 1mm 떨어진 것을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 입안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또 여러분, 일지로에서 건물 밑에 서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큰 창문이 제 머리 숨골 1mm 비껴가서 제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렸을 때 화장실도 빠져보았습니다. 절구로 제 머리를 내리칠 때 하나님은 방패로 저를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죽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십자가 사랑의 방패로 저를 막아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사단과 사나 죽으나 피뛰기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핏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고통받고 있는 신락 같은 그러한 생명조차도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출몰치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불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원수도 질병의 원수도 결단코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의지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담대하게 믿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불가피를 십자가에서 쏟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여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고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으로 세상에 이기는 그런 무기가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